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주님을 섬기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닭을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또 베드로가 시몬아 바요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3번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3번째 17절에 보면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음하고 베드로의 그 원함이 싹 없어지고 예수님 마음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베드로가 외쳤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행적을 쭉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나, 이걸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요. 어떤 인간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베드로 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가 봅시다. 또 저도 이렇게 안 됩니다. 자,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형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 원함도 다 끝나고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베드로 전후서가 이렇게 써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도 지금 이 세월이 한 2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6절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가보면은 오늘 성경 좀 많이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나를 미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 티켓을 끊어서 어디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 거룩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고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인도자가 소경이고 인도자가 잘못됐으니까 돈만 바라죠. 헌금이나 내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성경을 모르면은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는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61년 동안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이 참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갈등 많이 생기죠. 근데 그분 마음속에 이제 서서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좋아지고 이제 마음의 감각돼지는 게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그 식탁인가 그걸 들어 올리는데 처음으로 등짐져 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하고 그 낫도 이렇게 조이는 걸 그걸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전화를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 이 사람이 양육을 받았는데 전화 안 오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제 또 멀어졌다가 마음이 공고하니까 또 오늘 전화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서 얘기를 했더니 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또.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부끄러우면 할 말 없으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눈물이 말랐나 싶었더니 또 마음이 감동을 하면은 또 눈물이 나오는 거라.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 뭐 눈에서 눈물은 뭐 끝도 없죠. 한도 없이 나와요. 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참 이렇게 복음 전함을 수 있도록 참 자동차 기름을 넣고 다니는 것도 큰 은혜죠.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26년 동안 굶기지 않고 저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살려두는 이유겠죠. 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해주냐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1장. 자, 여기 보면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이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이 열매는 누가 맺어주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난 회차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오게 한 자는 새벽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 해놨다고 전도해서 하나 앉아놨다. 이게 내 열매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성도들을 보고 돈이나 갖다 주는 성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돈 갖다가 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가 없으면 난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참 21장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열매인지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내가 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 26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저는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보너스로. 저는 26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되는 자예요. 저는 그날 죽었어요. 근데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한 심령일 새롭게 만났는데 그분이
또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식탁을 그냥 등에다 딱 쥐고 올라가는데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다 정상이에요. 뭐 힘도 좋아요. 말씀을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내 마음에 이렇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지체가 이제 믿음으로 딱 자라서 한 1년 동안만 자라게 되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지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원통하고 환난받고 빚진 자들만 다해당하게 함께 한 것처럼 참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이렇게 만나고 복음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확 뒤집어 버릴 거예요. 예?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하는 거짓 목사들 정말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은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엊그저께 6년 전에 그분 참 내가 안타까웠어요. 복음 딱 전하니까 딱 알코올 중독에서 끊더라고요. 그랬더니 성경을 딱 3번 보더라고요. 한 번 보고 왔어요, 참. 예? 2달 만인가 1달 만인가 이 성경을 한번 딱 보고 와가지고 그 기념으로 차이나타운에 가서 짬뽕하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또 술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6년 만에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변했어요. 외모까지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이가 한 10여 년이 많은데 저만 보면 이 거수경례를 합니다. 예? 마음이 바뀌어서 깨끗하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술 냄새도 안 나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우울증 환자도 마약 중독도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날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기 전에 잠자는 사들은 다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실실 나와요. 왜?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어. 1차 접종했어요. 근데 저거 자꾸 확진자가 뭐 1000명이 넘어가니까 또 이제 월요일날부터 또 이제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2차 접종이 이제 8월 달인데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잡고 계시냐?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은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도 예? 히브리서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저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그냥 빅뱅 굉장히 큰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또 만든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예,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저에게 그렇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가는 거 다 막았어요.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 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저거 소망을 가지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도록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복음 전하도록만 하셨어요. 복음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심령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면 해상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심령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더라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저분은 언제 또 하나님이 해상케 하시려나.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 이 신앙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사야 6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자, 6절. 에루살렘이여, 이사야 62장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초밥을 하나 먹었어요. 점심에 초밥 하나 먹으면서 만나서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잉태케 하셨으면 해상케 하신다 그랬어요. 66장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66장에 자 7절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게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냐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태가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태가 닫혀져 봤어요. 8개월 동안. 나는 이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뚜껑 열리고 허파 뒤집어지대요. 25년 동안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 같이 싸잡아 가자 그러고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안타를 치더라고요. 군산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징계도 풀어주고 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또 이제 그 오늘 만난 그 심령이 잉태케 하신 심령을 언제 또 만나서 해상케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에레미야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아야 정말 신앙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23절.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와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막 허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8장에 하나님이 예? 그 지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소양은 도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 인간이 범죄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범죄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져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예?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요한일서 여기 보면 어딨냐 그 말씀이 안 보입니다. 여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즘에 새로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